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오, 꽤 많네요. 내리시고. 연구실. 나는 교수님을 독대하는 연구실. 네, 내리시고. 나는 그냥 학생이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손을 들지 마세요. 손을 들지 마시고 내가 아는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바로 이렇게 좀 약간 바로 뭐 고모나 뭐 약간 이 정도 선에서 누군가의 보증을 들었다가 사기를 당했다. 네, 그냥 발가락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질문했었던 그 내용들에 해당되시는 분들, 네, 해당되시는 분들 다 오늘 이 설교 이 말씀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방금 제가 언급했었던 그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직장이나 그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또 사장도 뭐 거래처가 있겠지만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뭐 요새는 이제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부분들이 좀 참 많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도 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현상들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직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교수님과의 어떤 대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연구실의 개념에서는 제가 아는 저의 제자들도 교수인데 제자들의 행동을 봤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잘해주는데 이게 언제까지 잘해줘야 될지, 허용하는데 언제까지 허용해야 될지. 그렇다고 본인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그런 어떤 크리스찬적 양심을 가지고 이제 후배들이나 또 자신의 어떤 학생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참 많이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연구실에서 교수님과의 어떤 상황들, 뭔가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모르겠네요. 저는 대학교 때 사실 그런 적은 없었어가지고 이제 요새 대학교는 어떤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뭐 대학교에서 왕따 같은 거는 대학교에도 있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사는 곳이라면 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 또 때로는 이제 어떤 게 보면 말이나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위력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손이 가거나 이제 폭력이 가는 행동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직장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연구실이든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참 괴로워요. 예. 그냥 더러우면 그냥 내가 피하지, 뭐 그냥 아이씨 쥐붙이고 나오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일상 가운데 어찌 보면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 내가 정말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내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될까, 내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이 밤을 지새워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억울함들, 그런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 예배라는 걸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죽여가지고 그냥 산제물로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개념에서의 산제물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 크리스찬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워 보이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뭘 아름다워 보이는 거냐? 뭐 나를 아름다워 보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한 거고. 예. 제가 이 앞에다 뭘 붙였냐면, 원래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이런 질문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조금 다른 질문으로 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때요? 가정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연구실이, 일터가, 학교가 아름다워 보이세요?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인 건지. 지금 오늘 말씀은 결국에는 딱 하나예요.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내려면 결국에는 내 눈에도 그 곳이 아름다워야 돼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사명,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보통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묻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구원에서 내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1차적인 그냥 표면적인 의미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내면이, 또 내가 벌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대상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창조되어졌던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져서 죄로 오염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죄로 오염되어져 있던 모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회복이 되어진 것을,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이고, 그때까지 그 간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간극 안에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진 이 영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려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나 연구실이거나 일터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의 사명은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영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내가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만나는 어떤 관계들, 어떤 상황들, 그것이 뭐 남녀의 연인 관계이든지 친구들과의 관계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어떤 연구실의 어떤 랩실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최적의 장소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요, 우리가 그곳에서 섬겨야 될 대상이 항상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교수님이 아니고, 그게 누구냐면 사장님이 아니고, 항상 그곳에 안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장소인데 그곳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도전하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거기 있겠다. 너가 나에게 와서 이곳에서 이곳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곳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명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급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을 통하여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중하고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비록 고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바뀌어져 갈 때 그곳은 점점 아름다워지는 곳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도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자꾸 세상 가운데 빼앗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의 주도권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모든 것들은 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원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그것은 새롭게 바뀔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자꾸 뭘 권면하고 있는 거냐면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행동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까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대통령이 된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권력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지만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고리타분해 보이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쓸데기 없는, 정말 쓸데없는, 그게 밥 주냐, 그게 네 배를 채워주냐, 그게 네 인생 책임주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행동들, 정말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어이없는 것 같은 그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작용해 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나는 미약해요.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산수망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눈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눈으로는 미약해 보일 수 있어도 절대적인 시각에서는 절대 미약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환들아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환들아. 자,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들이 소유하고 부리는 종들을 이야기해요. 아마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미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마 그 뒤에 이제 문장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아마 종이라고 안 쓰고 사환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사환들이라고 하는 종들이 있는데 당시 노예 제도가 엄연히 존재했었던 환경이에요. 주인들 중에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까다로운 자들, 이 여기서 까다롭다는 것은 단순히 꼼꼼하고 예민하고 까칠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19절 띄울 수 있어요?
19절에서처럼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때론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심지어는 위력을 가하는 거. 20절에 보면 매를 맞고 있어요. 매. 그러니까 위력을 가하는 그런 주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다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원들은 노예로서 억울한 고난을 받거나 비인격적인 모독이나 아니면 폭행을 당하거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인 종들, 이 사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죄를 행하여 매를 맞는 것이라면, 죄를 행하여서 매를 맞는 것이라면 그건 인과응보니까 일단 제껴두고, 어떤 주인을 만나든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선한 행동을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받고 또 위력을 당하는, 매를 맞는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뭐라고 써 있어요? 이를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참아야 하냐면, 자, 어떻게 써있죠? 20절? 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 되어져 있죠. 19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된대요.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된대요. 그냥 속으로 온갖 나쁜 말을 쏟아내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게 잘 참는 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막 속으로 막 뒤에서 막 뒷담화 까고 뭐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 막 되게 잘하는 척, 참아내는 척. 그거는 하나님 그리스찬이 삶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무슨 의미냐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의 열매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참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처럼 보여요. 사실 저는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생각이. 억울하잖아요. 이해는 이, 눈에는 이가 최고 아닐까요? 사실 이게 최고잖아요. 내 분노와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 낫잖아요. 뭐 이해는 이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뭐 그냥 옆에다가 뭐 의자를 그냥 발로 차든지 뭐 하여튼 뭔가의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의 마음들이 있어요. 이 당시 노예들은, 사원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선 이들을 형제들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종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자들을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전에 뭐라고 했죠? 아름다워 보이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이 상황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멸시당하고 겁박당하는 경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 아름다워 보이세요? 여러분의 여친이, 남친이, 부모님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고난받는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면 아름다워 보이세요? 아버지가 친구를 불쌍히 여겨 보증을 서줬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참고 있으세요. 아름다워 보이세요?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 사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억울해요. 솔직히 말하면 억울해요. 억울하고 그거를 나는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더 커요. 그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이 설교를 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따르느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선택이에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겠죠. 불순종했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진 않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따르고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솔직히 힘들어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나는 너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너의 그 순종을 위해, 그리고 그 순종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너를 불렀거든. 사명이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사명이 이러면 차라리 내 사명이 뭔가 우리 책 한 권 쓸 정도의, 나중에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 나는 이래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게 좋은 직장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래서 무슨 보험 1등 됐습니다, 보험왕 1등 됐습니다, 나는 이래서 이 직장에서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을 내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사실 그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그래서 나는 이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고 좋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원하셨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것을 원하셨어요. 우리가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찬양들을 계속해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가 바라보는 지상향,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지향점, 그것은 사실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그럴싸한 상황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맨날 이제 결혼했냐 그러면, 결혼하면 이제 가가지고 신혼집 가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만났냐 그러면, 이게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야, 100%다 기도 제목이었어 하는 그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 응답. 저는 그런 응답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응답들, 괜히 그런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해요. 성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주어져 있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했던 거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한 부분에는 내가 그렇게 되면 그나마는 안 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이, 내가 정말 아끼는 누군가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나한테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거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되는 거를 저 사람이 아프는 게 더 아프고 힘든 것들이 우리는 나타나요. 왜 나타나요? 무력감이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 내가 아파도 내가 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아픈 걸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에서 나타나는 화와 분노가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감싸 안고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서현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특송했었던 것처럼 순종의 길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쁨이 다가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쁨이 순종의 길을 더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게끔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선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는 그런 또 인내하는 서현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차기엔 참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난관입니다. 그럼에도 가능하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띄워줄 수 있어요? 같이 읽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이 서신서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떤 까다로운 상사들, 뭐 상사가 되든 아니면 부하 직원이든 누구든 간에, 뭐 교수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이 마음으로 무장하여 하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만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현 청년부가 마음을 확정했어요. 미안해요. 임원단하고 상의도 안 하고 확정했어요. 어제 밤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확정했어요. 우리 서현 청년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 서현 청년부. 그게 저는 서현 청년부가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종들이 그 주인에 의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거든요. 어떤 거창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 가운데 당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이에요. 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좋아요.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아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좋아요. 다 나왔나요? 더 있어. 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좋아요. 또 제일 뭐라고? 선하시기 때문에. 좋아요. 다 나왔나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얘기한 모든 것이 다 정답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정답인데 제가 기대한 답은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사실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다 맞습니다. 죄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선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야 됐어요. 왜? 우리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장이죠. 사실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장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당하신 요 고난, 채찍질, 십자가, 처형, 죽음. 사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첫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당한 고난, 그거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면서 받으셨던 인간으로서의 받으셨던 그 고난을 너희의 삶 가운데
드러냄으로 인해 누가 드러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인내를 드러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찬사가? 저는 제 묘비에 이게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갔던, 닮으려고 노력했던 양형수, 여기에 머물다, 뭐 이런 식으로. 제 평생에 있어서 제가 갖는 큰 모토예요. 닮는다라는 거. 왜?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서 살아낼 수 있는 형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는 않죠. 아까도 제가 했지만 나는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다니까. 차라리 내가 성질을 냈으면 성질을 냈고, 화를 냈으면 화를 냈고, 내가 차라리 칼을 들고 내가 휘둘렀으면 휘둘렀지. 나는 그거 못하겠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또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일을 벌리시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나를 성화시켜서 일으켜 세워 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고난을 받느냐, 그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그 일상의 매 순간을 통해 드러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그것이 어려운 상황, 또 위력이 있는 상황, 모욕을 당하는 상황,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이것만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제가 제목을 쓰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 이게 정말 아름답긴 아름다운 거겠지? 자꾸 이 질문인 거야, 자꾸 던져진 거야. 싫으니까 그 상황이 되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싫잖아. 좋기만 얼마나 좋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때, 그런 상황이 안 되어졌을 때, 우리의 눈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어떠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쉽지 않은 열매죠. 억울하세요, 그래도?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저는 예수님도 억울한 마음이 없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난 분명히 그분은 억울하셨다고 생각해. 난 억울하셨을 거야. 안 그러면 안 돼. 그분이 억울하지 않으면 내가 억울한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렇지 않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신다며. 그럼 그분이 억울하셔야지. 그래야 나도 억울한 게 덜 억울하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억울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은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억울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억울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래도 그 길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악인은 모든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예수님은 굳게 믿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닮아갈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인간적이시면서,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좋아요. 그분이 신이었으면 닮기 힘들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얼마나 저쪽에 저쪽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은 참 내 옆에 계시는 분 같아요. 나랑 참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4절 볼게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질문 그대로 부활절 기간에 또 얘기해야지. 고난주간 기간에. 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불러가도록. 아프니까 빨리 불러가도록. 최고의 대답인 것 같아요. 좋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에 무슨 말이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라고요?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 얘기야? 내가 지금 채찍에 맞아. 내가 채찍에 맞을 때 채찍에 맞았어야 될 양영수가 채찍에 안 맞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안 맞아야 되니까, 너가 맞으면 상처가 입혀지고 너가 맞으면 너가 더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 너는 그것을 안 맞잖아. 내가 까다로운 주인들에 의해서 위력을 당하고 까다로운 주인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는 것을 내가 하면 너가 그것을 안 받잖아. 그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면서 하셨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가 예전에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었던 상태야. 근데 내가 채찍에 맞을 때 너희는 비로소 목자와 감독 대신 네가 누군지를 안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보호자가, 너 대신 누가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너가 깨닫게 됐다는 거야. 우리 넘어지고 다치면 엄마 찾잖아. 그 엄마 찾는데 엄마가 안 와. 그럼 엄청 큰 상처죠. 근데 엄마가 왔어. 그럼 뭐야? 엄마는 내 보호자인 거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안 오셔. 그럼 그건 주님이 아니지. 근데 그 주님이 오셨어.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어. 그랬던 그 주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 거예요? 보호자가 되신 거야. 그래서 24절의 마지막 부분과 25절의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서 빗겨짐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목자와 그 지도 리더로서의 그 목자로서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찾게 되어진, 그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저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내는 평범한 삶일 수도 있고, 그저 마음씨 좋은 허허하는 이웃 중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게 맡겨진 삶 가운데 선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기를 선택하는 삶,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삶의 자리 모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부당한 일도, 그래서 참은 일도 많은 직장에, 일터에선, 연구실에선 더 그래야겠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일과 짜증나는 일이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겠습니까? 소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로 매일이 그곳에서 박차고 나오고 싶은, 견디기 힘든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동년배들은 그냥 자리 박차고 나오면 되는 건데 왜 쉬운 행동을 못하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겠지만, 바로 그 인내의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고, 그때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 신앙의 성숙이나 내 신분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부르심받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섬기러 일터에 나가는 것이고요, 교수님이 아니라 주를 섬기러 연구실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마음을 배우러, 본받으러 그곳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연의 청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결단의 시간을 좀 이렇게 색다르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은양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고 또 들으시면서, 나오세요. 들으시면서 좀 기도하시면서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평범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것인지,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어떤 삶이 이번 한 주에 주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소명을 감당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잠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좁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한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기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때론 그 선함을 악용하는 세상의 것들 앞에서 또 고난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보다 내 안에 악과 비난과 차가움과 메마른 말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한다는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나의 부르심이 참 버겁게도 느껴집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인생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가?
헛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님을 알겠습니다. 오히려 헛된 삶은 예수님 없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현 청년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 모두 아름답다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의 길을 빛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